몰몬경 속의 성경, 신용인 형제, 성경과 몰몬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의 영생과 지상의 삶을 변화시켰다. 두 경전은 나의 삶도 크게 변화시켰고, 나 역시도 이 두 경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와 성신을 알게 되었다. 70년이 넘는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만약 이 경전들이 없었더라면 나의 삶은 의미가 훨씬 없었을 것이다. 성신의 영향하에 심오한 경전 공부를 통해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이 경험하셨던 기록된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지라. 교리와 성약 138편 11절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도 영감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여기서 몰몬경에서 인용된 성경 내용을 간단히 대략 검토를 한다. 성경과 몰몬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개요. 성경은 구약전서 39권, 신약전서 27권으로 총 66권이며 몰몬경은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은 4세기 말 5세기 초에 가톨릭 교회가 신성한 경전으로 처음 정경화하였으며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다. 현재 영어 성경은 60여 가지 이상 다양한 번역본이 있으며 번역본마다 차이점들이 있다. 몰몬경은 한 아버지와 아들의 팀의 기록으로 시작하여 약 1000년 사이를 두고 다른 아버지와 아들의 팀의 기록으로 끝나며 마지막 기록자는 금판에 새겨진 이 기록을 여호와께 헌납하고 땅에 묻었다. 천사가 이 기록을 1827년의 나이 어린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에게 주었고 그는 1829에서 1830년에 이 기록을 번역하고 출판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에 1830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설립했다. 구약전서는 토라 모세오경, 선지자, 역사, 영감 어린 저술의 4가지 주요 범주를 가진 유다 지파 유대인의 역사적 기록이다. 구약전서는 24권의 히브리어 성서인 타나크를 39권으로 재편한 성서이다. 구약전서는 2가지 주요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 버전 타나크, 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어 버전이 70인역이 있다. 두 버전 사이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70인역에는 외경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성경에 외경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개신교, 교회들은 종교 개혁 과정에서 성경에서 외경을 모두 제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조셉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서 썼거나 번역한 창세기 시대의 모세서와 아브라함서라는 2개의 추가 경전을 가지고 있다. 모세서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13절과 같은 기간을 다루고 있고 아브라함서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쓴 독립적인 기록이다. 이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값진 진주라는 경전에 포함되어 있다. 신약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쓴 1세기 기록이다. 4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침례, 성령의 베푼, 죽음, 부활 및 가르침의 기록이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있었던 주로 사도들의 사역을 다룬다. 또한 바울이 13개 또는 14개, 야고보가 1개, 베드로가 2개, 유다가 1개, 요한은 4개의 사도들의 서신들이 있다. 신약전서의 원본은
그리스어로 쓰였고 현재로는 실종된 상태이다. 신약전서 260장은 지난 약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삶의 주된 원천이 되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다. 몰몬경은 전체적으로 미 대륙에서 1000년 동안 있었던 요셉 지파의 역사적 기록이다. 몰몬경은 기원전 600년서부터 기원 후 421년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이더서는 예외. 몰몬경 239장은 요셉 지파로부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자 성경의 동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공동 창조자이신 것 등을 간증한다.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은 일부 가르침을 분명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성경에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추가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하여 받아들인 전통적인 가르침을 바로 고쳐주기도 한다. 특히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의 계획, 마지막 세대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집합에 대해 자세히 가르친다. 몰몬경에 인용된 성경. 몰몬경에 인용된 성경 구절의 대부분은 이사야서에서 온 것이며 이사야서의 약 3분의 1이 몰몬경에 인용되었다. 그 외 다른 인용은 말라기서 3장과 4장이고 이외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5에서 7장의 산상수훈을 약간 다르게 다시 가르치신 것이 있다. 몰몬경에서 모세의 10계명도 인용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몰몬경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몰몬경 전체의 약 7% 정도가 된다. 성경에서의 인용 출처.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범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기원전 8세기의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에 당면한 문제들, 메시아의 출생, 성역, 십자가의 못 박히심 등에 관한 예언, 마지막 세대의 복음의 회복에 관한 예언, 세상의 종말에 관한 계시적 예언 등이다. 이사야서는 유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무한한 영향을 미쳤다. 사해 두루마리에는 이사야서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사야서 66장 중에 약 21장의 전체가 몰몬경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이사야 2에서 14장 니파이가 이 부분을 성경과 같이 순차적으로 인용. 니파이후서 12에서 24장, 이사야 29장 3에서 24절 니파이가 자신의 말씀을 추가하고 이역하여 인용. 니파이후서 26에서 27장, 이사야 48에서 49장 니파이가 약간 다르게 인용. 니파이전서 20에서 21장, 이사야 49장 16절에서 52장 2절 니파이의 동생인 야곱이 인용. 니파이후서 6장 16절에서 8장 25절, 이사야 52장 니파이, 아비나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의 여러 절들을 성경에 기록된 순서와 상관없이 그분들의 가르침에 인용. 니파이후서 28장, 모사이아서 12장 22에서 24절, 제3니파이 16, 20장, 이사야 53장 아비나다이가 인용. 모사이아서 14장, 이사야 54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 제3니파이 22장, 아래는 몰몬경에 인용된 이사야서의 21장에 관한 위의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보여준다. 몰몬경 이사야서장 수인용한 저자, 몰몬경 니파이전서 20에서 22,
이사야서 48에서 49장 수두장 인용한 저자 니파이 몰몬경 니파이우서 6장 16절에서 8장 25절 이사야서 49장 24절에서 52장 2절 장수두장 5절 인용한 저자 야곱 니파이의 지시에 따라 몰몬경 니파이우서 12에서 24장 이사야서 2에서 14장 장수 13장 인용한 저자 니파이 몰몬경 니파이우서 26장 15에서 16절 이사야서 29장 3에서 4절 장수거의 한 장 인용한 저자 니파이가 의여 몰몬경 니파이우서 27장 2에서 6절 15에서 19절 25에서 34 이사야서 29장 6에서 10절 11에서 12절 13에서 24절 장수거의 한 장 인용한 저자 니파이 몰몬경 모사이아서 14 이사야서 53장 장수 한 장 인용한 저자 아비나다이 몰몬경 모사이아서 12장 21에서 24절 이사야서 52장 7에서 10절 장수거의 한 장 인용한 저자 노아 왕의 제사 아비나다이에게 한 질문 몰몬경 모사이아서 15장 29에서 31절 이사야서 52장 8에서 10절 장수거의 한 장 인용한 저자 아비나다이 노아 왕의 제사에게 한 대답 몰몬경 제3니파이 20장 36에서 38절 39에서 40절 41에서 45절 이사야서 52장 1에서 3절 6에서 7절 11에서 15절 자 주거의 한 장 인용한 저자 아비나다이 노아 왕의 제사에게 한 대답 몰몬경 제3니파이 22장 이사야서 54장 장수 한 장 인용한 저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정경들의 연결 164에서 165쪽에서 복사함 위에 열거한 인용된 장들 외에 이사야서의 약 20여 개의 절들이 몰몬경 여기저기에 또한 인용이 되어 있다. 이로써 몰몬경에는 66장의 이사야서 중 22장 정도가 총 433절 몰몬경에 인용된 셈이다. 영문판 금정역 성경과 비교할 때 몰몬경에 인용된 이사야서의 433개의 절 중 199개의 절은 글자 그대로 똑같이 인용되었고 나머지 234개의 절은 좀 다르게 인용되었다. 말라기서 개신교 성경의 구약에서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경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라기서 3에서 4장을 인용하셨다. 제3니파이 24에서 25장 기타 제3니파이 12에서 1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5에서 7장의 산상수훈 중 많은 부분을 니파이인들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다시 가르치셨다. 모사이아서 12장에서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노아 왕의 제사들에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을 가르쳤다. 제3니파이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가서 4장 13절과 5장 8에서 9절 중 일부를 인용하셨다. 성경 인용에서 배울 수 있는 심오한 가르침들에 예. 몰몬경의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기 전에 그 구절들을 왜 인용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인용을 마친 후에는 이 구절들과 연관하여 매우 심오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다음은 그러한 예들을 몰몬경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 열거한다. 니파이전서
20에서 21장 이사야 48에서 49장 니파이가 인용한 구절들과 이에 대한 그의 가르침. 니파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에 꺾어져 나온 가지인 이스라엘 지파에 남은 자들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니파이전서 19장 23에서 24절 참조 니파이전서 20장 1절에는 이사야 48장 1절에 유다의 물에 곧 침례의 물와 The Waters of Baptism이 추가되었다. 참고 영문판 금정역 성서의 The Waters of Judah는 한글, 개정 개역판 성서에서는 유다의 허리로 의역되어 있으나 몰문경에서는 유다의 물로 직역되어 있음. 이 추가된 문구는 유다 지파의 혈통과 침례를 통해 주님과 성약을 맺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니파이는 또한 니파이전서 2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에 꺾어져 나온 가지에 대한 새로운 언급도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합에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침례를 통하여 주님과 성약을 맺은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말씀을 인용한 후 계속되는 니파이전서 22장에서 니파이는 온 지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세대의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 모이게 될 것임을 예언했다. 니파이후서 6장 16절에서 8장 25절, 이사야 49장 16절에서 52장 2절 니파이의 동생인 야곱이 인용한 구절들과 이에 대한 그의 가르침. 야곱은 니파이후서 6장에서 니파이 백성에게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인용했다. 이사야서 50에서 51장보다 5절이 더 인용이 되었다.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은 메시아께서 처음 오실 때 겪으실 고난과 그분의 재림이 있기 전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후 니파이후서 9에서 10장에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에 관하여 심오한 강론을 했다. 또한 미 대륙은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 족속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을 이방인들에게 선택받은 자유의 땅이 될 것임을 가르쳤다. 니파이후서 12에서 24장 이사야 2에서 14장 니파이가 인용한 구절들과 이에 대한 그의 가르침.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연속적으로 인용된 부분이다. 니파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 만인을 위해 기뻐하게 하려고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파이후서 11장 8절 참조. 여기에 인용된 부분은 매우 길므로 전하고자 하는 주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몇 가지만 언급하면 아수르의 멸망, 그리스도의 탄생, 마지막 세대의 성전, 복천년의 날, 야곱의 남은 자들의 집합, 그리스도의 재림 등이다. 한 가지 흥미스러운 사실은 몰문경 니파이후서 12장 13에서 17절에 인용된 이사이야서 2장 13에서 17절을 같이 비교 분석해보면 몰문경에는 히브리어 구약과 타나크, 그리스어 구약의 70인역 구약 내용을 합쳐서 인용이 된 점이다. 니파이는 이렇게 13장에 걸친 이사야의 긴 말씀을 인용한 후 그의 죽기 전 마지막 가르침과 예언으로서 니파이후서 25에서 33장에 나오는 귀중한 강론을 했다. 그의 마지막 고별사는 다음과 같다. 이는 내가 땅에서 인봉하는 것이 심판대에서 너희를 거스려 제출될 것임이니라. 이는 이같이 주께서 내게 명하셨음이니 내가 순종해야만 하리라. 아멘. 니파이후서 33장 15절.
모사이아서 14장 이사야 53장 아비나다이가 인용한 구절들과 이에 대한 그의 가르침,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이 장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설명했다. 모사이아서 13장 34에서 35절 참조. 이사야는 이 장에서 그리스도의 굴욕적인 고난과 영광의 부활, 즉 중재의 속죄를 예언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한 후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중재의 속죄와 백성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심오한 신학을 가르쳤다. 모사이아 15 참조. 제3니파이 12에서 14절 마태복음 5에서 7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다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성전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운티풀시에 있는 성전뜰에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는 첫 번째로 니파이인들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를 만져 확인하게 하셨고 침례주는 방식을 가르쳐 주며 반목에 대해 경고를 하셨다. 이후 바로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산상수훈과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셨다. 니파이 백성에게 추가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승령에 이르신 완전한 분시며 속죄의 과정을 마치셨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와 비교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인들에게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3니파이 12장 48절라고 가르치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령하심은 속죄의 과정을 마치신 후에 완성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또한 주님의 기도를 좀 더 다르게 가르쳤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과 제3니파이 13장 9에서 13절을 비교해 또한 부활한 후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미래의 시제들을 사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속죄 과정에 과거 시제들을 사용하셨다. 돈의 단위 같은 일부는 니파이인의 사회에 맞게 변경하여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 직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고 이 거룩한 율법이 니파이인들이 600년 동안 지켜온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대신 새로 주신 이 더 성스럽고 고귀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다른 양들이 바로 니파인들이라고 선포하셨다. 제3니파이 15장 참조. 제3니파이 22장 이사야 54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구절들과 이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장을 인용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선한 이방인들과 같이 하셔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심에 대해 말씀하셨다. 제3니파이 21장 20에서 29절 참조. 이 장의 주된 가르침은 시온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크신 자비를 통하여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후 이사야의 글을 탐구하라는 계명을 주셨다. 제3니파이 23장 1절 참조. 제3니파이 24에서 25장 말라기 3에서 4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구절들과
이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시기 전에 니파이 백성에게 그들이 이 기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하셨으며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을 그에게 명하셨음을 알려주셨다. 이 인용문의 주된 메시지는 주께서 호련히 성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사자를 보내시어 예루살렘에서 악을 제하시고 신성한 의식들을 회복하시고 11조와 헌물의 법을 재정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그분이 오실 때 저주로 땅을 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신 후 그들이 비록 이 경전 기록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어도 이에 대한 크고 작은 모든 내용을 설명하셨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장래 세대를 위해 그들에게 이 경전을 주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지혜였음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 몰몬경이 출판된 후 선지자 엘리야가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오셔서 인봉의 신권 열쇠를 주신 교리와 성약 110편 13에서 15절 참조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장래 세대는 바로 우리 세대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전의 경륜의 세대들이 아닌 현 경륜의 세대에서만 돌아가신 가족을 포함하여 가족 인봉의식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교리와 성약 124, 128, 132, 138편 참조. 독자들의 권고. 따라서 몰몬경을 공부할 때 몰몬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인용한 메시지, 그 이후 인용한 메시지와 함께 가르치는 교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 글의 내용을 통해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이 설명하신 이에 내가 이상히 여기고 있을 때 내 눈이 열리고 내 이해력이 살아나서 교리와 성약 138편 29절 것과 같이 독자들께서도 이와 비슷한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성신은 주님의 무한한 은혜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승령을 위해 몰몬경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인 우리 세대를 위해 기록되었고 주어진 경전임을 우리의 영혼에게 확신시켜 주실 것임을 간증하고 싶다. 참고 서적들. 이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출판물이 많이 있지만 다음 출판물들은 이 주제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Sinskimora Chapter 5 Deseret Books, Owen Nibley and Jack Welch, 1967. 5장의 제목이 몰몬경 속의 성경이며 이 에세이의 제목의 출처임. Isaiah's Message for the Latter Days Desert Books, Victor L. Ludlow, 1993.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정경전징들의 연결 제5장 한국 학술정보 신용인 2020. 이 출판물의 영문판 Plain and Precious Finding the Fullness of the Gospel Through the Bible and Book of Mormon Connection, Covenant and Communications 영균 S. 자신 2019.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타나크 경전을 토라 선지자들, 영감적인 기록들의 3분야로 구분한다. 조셉 스미스가 이 외경에 대해 받은 계시가
교리와 성약 92편에 기록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정경 증징들의 연결 353에서 362쪽에 설명되어 있음. 이슬람교의 코란은 약 70%가 성경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몰몬경 원본은 지금과 같은 장과 절이 없다. 1879년에 올슨 프렛 사도가 현재의 장과 절로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정경 증징들의 연결 170에서 171쪽에 설명되어 있음. 누가복음 6장 37에서 38절에 기록된 주, 기도문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 기도문과 다르다. 1836년 4월 3일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두 번째 날이었으며 그리스도교의 부활절 날이기도 하였다.